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도 제가 보았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또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얻으려는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16절 메시지 성경은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일할 때 게으르지 말며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행위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아멘. 제가 신앙서적을 읽다가 히브리서 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읽고 이제 성경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래서 제가 이제 일상이 좀 지치고 힘드니까 신앙서적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이러면서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았죠.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근데 또 보니까 앞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재정의 어떤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고 있나 이러면서 이제 제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이제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에서 이제 또 그때 원복 집사님이 이제 말씀을 올렸었는데 그 말씀 중에 앞부분의 한쪽에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제가 재물에 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이런 또 생각을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승진을 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일상에 지치고 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눌리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지금 재정에 대한 마음이 욕심으로 하나님보다 재정에 대한 마음들로 가는 것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쭉 하게 됐는데 어제 저녁에 목사님께서 이제 단체 문자 보내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소린 집사님에게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이래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래가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떠한가 이렇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이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이제 일상의 편안함을 일상에 자꾸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는 게 있으니까 편안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편안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좀 이렇게 재물이 넉넉해지면 편안해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편안함에 이제 편안하고자 하는 그 여유를 누리고자 하는 삶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내 마음이 가려고 했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무엇이 좋은가, 왜 어려운가 하니까 거기서 이제 소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내가 가장 좋았던 때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했던 때, 내가 이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자 하는 그 문자를 보고 내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구나,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하고 나왔으면 좋은데 목사님이 살아낸 것을 막아 설교하시는데 제가 다 하고 이렇게 마음도 회복하고 가난한 마음 회복하고 예배 인도하러 나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해서 이 시간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난이 적든 크든 어떤 일상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과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삶으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과 그 능력으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상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아멘.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례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작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일상을 돌봐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상 중에 마음 지키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반응하여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저희 믿음이 회복되고 각자 죄시는 마음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 특별히 뭔가 마음이 상하고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살펴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배는 언제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예배품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예배는 즐겁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배 드리러 온 당신도 즐겁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형찬 집사님 잘 오셨어요? 오늘 같이 우리 찬양하는데 우리 형찬 집사님 아내 되신 효준 집사님 지금 아이를 낳으셔가지고 본래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였는데 지금 아이돌 분들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몇 개월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아이를 안고 와서 이제 삶을 나누고 잠깐 기도하는 마음 이렇게 있고 이랬는데 아이가 저를 보면서 막 웃더라고요. 아주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아이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생각에 집사님이 어느 날 아이 안고 와서 찬양 인도도 좋을 것 같아요. 육아에 지친 수고로움과 삶의 모든 수고로움을 아이 안고 와서 찬양 한두 곡 부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혹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말씀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조하셔서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았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아주 익숙하잖아요. 복음서의 내용은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기 잊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가 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막 논의하는 제자들에게 아마 이제 믿음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뭔가 논의를 했나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또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머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또 이제 쉬운 성경인가요? 가르침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이 본문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이 왜 믿음이 작은가? 이 본문에서 그 믿음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곤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죠? 근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뭔가 내 믿음의 이 문제에 관한 내 믿음이 좀 작은가 연약한가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그걸 점검해 봄으로써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물론 기대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설교문 서론에 오늘 본문에 이 누룩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메시지 성경은 각별히 조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이 이제 뭔 의미하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교훈 뭐 이런 내용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룩이 뭘 의미하는지 영어로는 이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은 이걸 다 떡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또 보리떡 7개로 5개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셨다. 떡으로 번역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우리 문화 안에서는 떡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원어와 영어 성경 대부분 다 빵으로 브레드로 쉬운 성경도 빵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오늘 왜 제가 특별히 이 번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냐면 이스트, 누룩이기 때문에 떡과 누룩은 조금 어울리지 않나. 빵과 이스트.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설교문에도 떡하고 가루하고 빵 이렇게 제가 옮겨 놓았거든요. 설교문 서론을 한번 보실까요?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래서 그 밑에 두세 줄 건너뛰고 주석 성경은 표적 요구가 기이하다고 말합니다. 주석 성경에 주석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들의 요구는 기이함을 일으킨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8절 바로 이 앞에 내용이에요. 그거 뭐냐면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내용하고 그 앞에는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런 표징들이 충분할 정도로 분명하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입증한다.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적대자들은 보려고도 하지 않으며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주석을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서 표적에 대한 요구는 예수님의 선교에 대한 교활한 저항을 시사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대적의 의심에 전념되지 않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각별히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요구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할 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구원자시다 입증했어요. 근데도 표적을 요구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기준에 맞는 표적을 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증명해라 하는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고 천국이 이미 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적을 입증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왜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한 대로 뭔가 어떤 표적을 향해서 입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각별히 주의하라고 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준을 따라서 맞는 표적을 보여달라, 증명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체계들, 가치 체계들은 예수님께서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신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한테도 그런 걸 주의하라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특별히 막 갑자기 안 믿거나 연약해지거나 이럴 거라서 하기보다는 사람의 본성 안에 본래 뭔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한테 잠재적인 그런 요구와 태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이 일에 관하여 제가 원하는 어떤 것들인데 이대로 하셔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요구사항, 가치체계 이슈가 있습니다. 그냥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룩처럼 번지는 것이 암암리에. 특별히 그래서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땐 특별히 조심해서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이건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그렇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제가 유머로 각별히 주의합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 했다가는 각별히 주의하는 분위기가 될까봐 못하겠어요. 아직은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 한마디,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격려만 할 거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5절에 딱 이 문맥이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forgot 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렸어요. 그걸로 시작해요. 근데 잊어버리자마자 바로 6절이 뭐라고 이제 시작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떡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딱 먼저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제 NIV 성경 be careful라고 메시지 성경은 각별히 주의하는 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제 자기들은 뭔가 잊어버린 것에 예수님이 누룩 딱 이야기하니까 떡을 안 가져왔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이렇게 된 거죠. 제자들의 귀에는 누룩만 들려. 누룩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뭔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포괄할 수, 잊어버릴 수 있어. 그거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나 뭐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어떤 말씀이 내게 올 때 이게 지금 내가 실수한 걸 지적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어요. 근다고 해서 막 실수해놓고도 나는 전혀 아니요 막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면 곤란해요. 그러면 곤란해. 근데 너무 예민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말씀만 있으면은 이거는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를 만데 왜 믿음이 적겠어요? 오늘 설교문에 나오는데요. 설교문 1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의 이해라면 예수님께서 떡을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주의를 탕비하신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그 떡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몇천 명 먹었냐, 그리고 얼마가 남았어,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겠니? 내가 말하는 거는 떡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제자들을 설득하시자는 게, 제자들이 뭔가 그 본성 안에 있는 거 뭔가 실수했을 때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하니까 바로 올라온 거면 떡을 안 가져왔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떡을 안 가져온 걸 지적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돼. 그러니까 내 실수, 내 연약함, 내가 중요하게 여긴 어떤 문제로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문제는 그 중요한 문제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내 연약함이 더 많이 나올 가망이 높잖아요. 그 부분에서 나의 믿음이 결정되면 안 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도대체 예수님이 떡과 무슨 상관입니까?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떡과 특별히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 이런 걸로 누룩만 듣고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걸 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설명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적한 분이 됩니다. 실수를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왜 안 갖고 왔냐 말이에요. 제자들이 쫄아가지고 그러게요. 왜 안 가져? 누가 안 가져왔어?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데 조금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니어도 제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죠. 정말 되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막 설명이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긴장 풀어. 그 제자들이 진짜 떡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실수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떤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 그 전에 5,000명이 먹는 걸 경험했고 4,000명이 걷는 경험해가지고 믿음 안에서 즐거운 일이 너무 많았고 예수님 정말 좋은 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 실수로 떡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운. 어때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 좀 객관적으로 입체적으로 떠오르나요?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어 봤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갈 염려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지적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 관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치차기 안에 인간의 본성적인 어떤 가치차기가 있죠. 뭔가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거나 아니면은 떡이 중요하다가 내게 중요한 걸로 그걸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찔리고 막 위축되고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떡에 관한 완전 자유로운 분이야.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이거를 내가 떡이 없을 때도 떡을 안 가져왔을 때도 충분히 신뢰하고 자유로워야 믿음이 있다고 말하죠.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말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떡을 예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떡을 가져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떡을 주실 수 있으므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비랑으로 살면서 예수님께 재정을 막 간절히 구할 때마다 언제나 깊이 배운 겁니다. 재정은 예수님이 주신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달에는 강의가 몇 번 있었어요. 요새는 강의가 많지는 않은데 한 번 할 때마다 기본 50만 원이에요. 단가가. 그래서 옛날에는 막 30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잘 안 부르는데 대신 부르다 뭐 무슨 만 원이야. 그래서 제 생각에 비싸서 못 부르는가 싶어. 싸도 가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한 6번 있었는데 강사로만 한 300만 원이 와가지고 8월은 무리 없이 넘어갔어요. 9월은 추석도 있는데 이제 강의가 하나도 없네. 그러고 있는데 그저께 갑자기 어디서 20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거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찾으면은 누가 보내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자기 이름 안 쓰고 보내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날짜를 딱 누르면 이름이 떠. 근데 이번에 이름도 안 뜨네. 그래서 제가 가끔 저한테 헌금을 해주시는 집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혹시 집사님 보내신 거 아니냐고. 집사님 보내시면 교회 알려야 되잖아요. 아우, 아니시라네. 괜히 죄송했어요. 아니, 저는 제 입장에서 알려야 되니까 했는데, 좀 죄송하긴 했는데, 오늘 또 마침 예배드리러 오셔가지고 더 미안한 마음이 없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우, 너무 그래서, 아우, 예, 축복 명절 되세요 하고 누가 보냈다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명신 교인이 보냈으면 이렇게 알린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하신 분들 100만 원 이상 헌금하시면 제가 알린다고 했고, 대부분 알려오고 있습니다. 뭐 안 알린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이거 제가 알리겠다고 선의로 약속했고 그걸 선실하게 지키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분위기가 이렇게 되죠? 안 알리면 제가 죄 짓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제나 저는 말이 앞서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떡을 준 게 이게 와 너무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주셔야 돼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떡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신뢰한다는 어떤 내용을 뭐라고 제가 설명하고 싶냐면 떡이 없을 때 어제도 우리가 토요일날 이 설교문으로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교회 설교문 작성하고 유아실 청소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네,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 가족들이. 네, 가정예배 드릴까요? 했더니 다들 표정이 당신 피곤하지 않아요? 아내가 하는데 다들 저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럼 가정예배 드릴까 해서 이제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재정이 압박감이 있을 때 이제 명절이 오니까 어머님한테도 가야 되고 막 재정 들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제가 이제 막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럴 때 아내와 제 안에 어떤 훈련이 돼 있겠습니까? 여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따뜻하게 지나가야 돼 하면 서로 위로하고 제가 막 여보 마이너스도 너무 걱정하지 마 축복합니다. 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막 마이너스 빚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 안에 준비된 재정이 있거든요. 사실 제 보험 깬 재정인데요. 코비드 올 때 보험 깨가지고 해놓았던 그 재정이 아직도 주저리 갖고 그대로 있어. 계속 재정이 와가지고 강의가 이렇게 없어도 재정이 꾸준히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막 쓰면 마이너스에 아내는 그걸 쓰기 싫은가 봐요. 남편의 피값이다 이런 생각이 있나 봐요. 제가 보험을 들었던 걸 깨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들의 보험은 이제 아내의 보험은 다 있는데 제 보험만 깼거든요. 하나를 남겨놓고 그래서 그걸 깨가지고 그 돈이 안 줄어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또 표정이 야 목사님 부자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자기들 또 다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이러면서 제가 누구한테 후원 받으면 또 질투하고 그러지 말고 제가 그거 걱정해가지고 얼마나 돈 나누고 애쓰고 신경 쓰는지 몰라 진짜 제대로 후원 받기도 힘들다. 나 진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른 어른이 돼가지고 저를 걱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실은 다 걱정해 주시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도 어려우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아내와 함께 암묵적으로 되어 있는 거 이 시간을 우리가 따뜻하게 잘 보내야 돼. 슬퍼하면 안 돼.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 원망해도 안 돼. 원망은 당연히 안 하죠. 옛날부터 몇십 년 동안 자비랑 원망은 옛날부터 안 했는데 이때 서로 위로하면서 따뜻하게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떡이 없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긍휼함을 구하면서 그 시간을 따뜻하게 보내서 언제 떡이 올지 모르죠. 그러나 점점 이게 이때쯤 온다 알면 좀 덜 할 텐데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언제나 믿음의 도전은 새롭고 떡이 없다는 압박감은 언제나 새롭게 어려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신뢰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졌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떡이 없을 때에도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따뜻하게 지나가려고 애쓰고 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의지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 믿음이 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떡이 없다는 압박감 속에서도 떡을 주시는 예수님, 방금 전에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도 왜 그걸 기억 못하냐고 그걸 기억해야 돼.
이게 예수님이 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때의 느낌 있잖아요. 너무 우리가 그때 배고팠었잖아. 가다가 쓰러져 죽을 뻔했잖아.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 떡을 주셨잖아.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거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을 겪고 협박하지는 않아요. 아내와 제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 우리 불쌍히 안 여겨주면 우리는 죽어요 뭐 이러진 않아. 그런 건 통하지 않아.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건 너무 소중해. 예수님 도와주셔서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이 압박감이 올 때마다 믿음이 약해지는 제가 죄송하고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는 가난한 마음으로 좋을 때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이번에 세 번째 줄입니다. 믿음의 내용 첫 번째가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그의 행하심, 그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삶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한 의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첫번에 많이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문제들로 말미암은 예수님을 향한 의심을 제어하고 의심을 물리치고 예수님 언제나 좋은 분이 이렇게 믿고 내게 역사하셨던 예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있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설교문 준비할 때는 이제 또 믿음을 따라 이제 막 썼고 다시 와서 준비할 때는 1, 2, 3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증명을 또 할 수 있었는데 막상 설교하다 보니까 또 안 되네. 자고간 뭐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쓰겠어요. 네. 설교문 3번입니다. 누룩, 가르침,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표적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가치와 가르침들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에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다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완전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만 고백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배고팠는데 가다가 쓰러질 뻔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았잖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배고픔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의 삶을 구원하셨잖아. 내 영혼을 구원하셨잖아.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에 나와 함께 하시잖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시잖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시잖아.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일상에서 영원으로. 멋진 컨셉이네. 도와줘.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긍휼하심, 조건 없는 섬김과 은혜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만족함, 바로 하늘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것이 사라진 게 참 중요한 문제. 이해되시죠? 단순히 수근거리고 예수님 지적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누렸다는 그 하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게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와 그런 은혜가 있었죠? 아니 과거형으로 표현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있었죠. 그 느낌 알죠? 지금 어때요? 중요한 건 그 느낌을 반복하자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었는가, 그건 언제나 지속될 수 있다. 왜?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항상 오병이어 기적처럼 놀라운 일을 일어나. 그게 아니라 어려울 때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위로받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감사와 찬양하고 이런 시간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문제가 복잡한 인생인데 믿음도 복잡해지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일상은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오래된 유머를 받아주다니 오래된 사람들이 분명해. 이 문장을 쓸 때는 도대체 왜 이걸 쓰나 했는데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약간 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돼가지고 문장이 어울리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우리 같이 특별히 반주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하는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분립하기 전에 반주도 하고 우리 합창도 지휘했던 집사님이 부천으로 가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히트송이 되었는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게 뭐냐면은 거기 2절에 두 번째 보면은 작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이게 오병이어 상황인가 봐요. 아마 이 작사와 작곡자가 이 오병이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걸 이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좀 배고프고 쉽지 않을 그때,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 좋아요. 약간 날이 저물어 가고 배가 고프고 우리가 가진 건 너무 작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은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있고 배가 고파올 때 그때 주가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뱃상의 오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바로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명신교회가 떠올랐어요. 우리 모두가 다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배고픈 사람들인데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였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하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힐리아발라발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힐리알리발라 힐리알라 힐리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빈들에서 배고플 때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삶, 그 아름다운 삶.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내용과 아픔과 필요들을 아름답게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심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영역에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 일상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고작 밥 한 조각 드리는 것으로 제 삶을 드렸다고 그렇게 한 부끄러운 고백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대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복권로 3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동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중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 기도 모임을 진행 중이십니다.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명절 주일이죠. 그래서 2부 순서가 없습니다.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